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경 통독 챌린지의 가이드 송준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복음서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4개의 관점으로 보여주는 사복음서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제자들, 즉 사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교회 행전이라고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고 드디어 사도가 됩니다. 권능에 덧입혀지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요, 사도들이 세상으로 터져 나갑니다.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들여다보면요, 성경 통독 관점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솔로몬 행각 설교도 그렇고요. 사도들이 성령 받은 직후에 그 방언하는 게 신기해서 그게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요엘서를 배경으로 설교했던 내용도 그렇고요. 이어지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그렇고요. 빌립 집사님의 가르침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내용도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계속 논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가서 성령 받으라고 안수해주고 세례주고 제자화를 이어가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몇 가지 별명을 붙여서 사도행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별명이에요. 사도행전은 곧 예수행전입니다. 열자마자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성령 임재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도들은요, 그거 순종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거죠. 기다렸어요. 그냥 안 기다리죠.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다 같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명령이 실행이 되는 내용, 그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을 곧 예수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별명은요, 사도행전은 곧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써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진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스토리가 곧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서로 구제하고 모든 걸 나눠서 통용하고 같이 예배하고 순교까지도 하고 교회와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해 나아가는 성령의 권능의 스토리!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곧 교회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퍼져나가는 스토리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에 전파되는 경계를 지역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별 경계를 넘어가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하에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이것은 서신서로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과 교회가 넘어가는 요 경계에 누가 있냐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순교자의 피해 배경에서 복음이, 교회가 번져나가는 거죠. 요때 사도 바울도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12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12장에서 누가 죽죠? 야고보 사도가 죽어요. 사도의 순교의 배경하에서 이제 복음이 또 그 다음 단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로 번져 나아가는 스토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스토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돼요. 먼저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이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죠.
여행을 마치고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이게 교회 행전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 행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내용, 예수 행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도 행전 진행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워진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거기서 전하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서신서를 작성합니다. 보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전도 여행이 이제 이어집니다. 16장에서 18장까지요. 여행을 마무리하고 또 교회를 세워놓고 왔는데 또 너무 힘듭니다. 소문이 들려요. 아니 우리가 이 복음을 꼭 믿어야 돼. 아니 그렇잖아. 이 복음을 전해준 인간 말이야. 사도 바울이라며. 그 예수님과 함께 12명 그거 아니잖아. 아니 혼자 그 교회 핍박자였다가 이거 꼭 믿어야 돼. 여기서 핍박 당해서 쓱 도망간 주제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교회에 서신서를 보냅니다. 나 사도 맞거든. 나 소명을 받았거든. 이거 성령 행전 써가는 거거든. 이거 예수 행전, 교회 행전을 써가는 거거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19장부터 3차 전도 여행이 또 펼쳐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하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행전을 써갑니다. 순종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근데 복귀했더니 이번에는 교회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중심으로 다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있대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막 넘쳐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은사별로 또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너무 문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은 또 무너지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부여잡고 목회자의 무너지는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도 다시 복음 듣기를 원한다 하면서 복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 중에 일반 서신이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가 섰어요. 그런데 대박해 시대가 열립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 중에서는 로마의 원형극장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요, 인간 횃불로 산채로 불태우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잔인무도한 일들이 진행이 돼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너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하늘 식구 중에 누가 우리 동네 운동장에 끌려가서 오늘 산채로 화형을 당한다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니, 원형 경기장에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지체가 거기 가서 죽는다니, 그걸 어떻게 가만히 모른 척 합니까? 거기에 사람들 뛰어갑니다. 그러면 로마에서는요, 둘이 어떤 관계? 같은 교인? 그러면 다음 순서가 바로 예약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그냥 죽지 않아요. 불타 죽고, 찢겨 죽고, 물려 죽고, 뜯겨 죽고, 너무 잔인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일반 서신이 기록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죽는데, 그래요. 나는 죽는다 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내가 믿음을 지키면 직장을 잃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면 이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어떻게 하고, 믿음 지키면 사업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고, 믿음 지키면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서신서는 읽혀야 합니다. 순교는 오늘날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 끌려가서 산채로 화형당하는 순교가 없는 거지, 다양한 모습의 순교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계속 크리스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핍박을 당할 때 유대교로 돌아갈 유혹을 받거든요. 옛날 율법으로 돌아갈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율법이 이런 거야. 할례가 이런 거였어. 근데 이게 새롭게 됐어. 너 근데 과거로 돌아갈 거야? 믿음 버릴 거야? 믿음을 꼭 지켜. 이 이야기예요. 야고보서는요, 회심한 헬라인들에게 타겟팅해서 쓴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를 에워싸고 있는 과거의 관계들 속에서는요, 먹고 마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헬라인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혹이 돼요. 내가 예수님 계속 믿으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나도 내 맘대로 살까? 너무 유혹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네 맘대로 살면서 믿음 못 지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행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 너 옛날로 돌아갈 거야? 믿음을 갖고 보니 힘들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거냐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서신서들 중에서도 일반 서신은 그런 대박해의 시대에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최근에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를 하고 있고 대박해의 시대인데 뭐가 써 있냐면 아내의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볼 때 연약한 그릇으로 대하라고, 귀하게 대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얼른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대박해의 시대에 내가 지금 죽냐 사냐 이러고 있는데 집에 가서 아내를 귀하게 대접하라?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근데 읽어보니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써 있더라고요. 오늘 내가 순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고 흘러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가로막는 게 뭐냐면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성경적으로 대하지 않는 남편이라면 기도가 가로막힌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로막히면 순교할 신앙을 잃어버려서 배교하게 된다라는 거죠. 서신서들은 너무 자세하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서신서, 사도행전을 통독해 나아갈 때 성령행전, 교회행전, 예수행전 배경 가운데 오늘 믿음을 어떻게 지킬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비싸고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나 천국 보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그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 믿기만 하면, 나와 함께 산다, 내가 구원자다,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너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너 사는 거야. 그러면 너 천국 상속자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음보다도 더 엄중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를 깨닫는 시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앱과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성경을 이어서 읽어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서신서 통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자유롭게 성경을 마음껏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 힘입어서 교회를 능력 있게 펼쳐나가는 증인으로 이 시대에도 믿음 지키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